예, 이제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며 만방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의 세계화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강단입니다. 올바른 시작, 거짓 없는 믿음에서 시작하라. 이런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24시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 이거부터 누리고, 이거 누릴 적에 나머지 이제 메시지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첫째,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어, 뭘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을 주시고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날 24시 누리시길 바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또 사망 권세를 완전히 꺾으셔야 됩니다. 이 비밀을 잃어버리지 말고 누리셔야 됩니다. 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느냐? 이미 여러분이 다 얻었는데 그걸 순간순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13절, 14절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살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살아라. 그리고 13절, 1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살아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람으로서,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거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살라는 말은 확신 속에 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오직 세계보고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데, 뭘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목적과 방향과 목표는 뭡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는 말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축복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응답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중직자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중직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늘 서론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제목이 중직자의 체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면은 머리로만 압니다. 귀로만 듣습니다. 마음에 담기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치유돼야 되느냐? 문제 치유, 갈등 치유, 위기 치유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문제 오고 갈등 오고 위기 올 때 오늘 신자들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입에 발린 감사만 있는 거지 참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아, 입술에 있는 감사도 감사하죠.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 내 깊은 마음속에서도 깊은 감사가 나올 때 치유가 된 겁니다. 중직자들은 하나님을 언제 체험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냥 평안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와 갈등, 위기 올 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의 특징이죠. 다윗 같은 인물 보세요. 자, 이 문제, 갈등, 위기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모든 과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중직자가 문제, 갈등, 위기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또 문제, 갈등, 위기가 오면 그 속에 빠져 죽습니다. 심지어는 뭐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착각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전도 운동이라는 건 일으킬 수가 없고요. 교회 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자체가 참고 다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은 교회가 왜 이 모양이라지만 하나님은 그 모양이어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깨달아 버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세계복음화를 향한 여러분의 미션을 찾을 정도로 깨달아 버리면요. 이런 사람은요.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가 있어야 테스트 머니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비밀이 언제 나와야 되느냐?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체험을 한 사람에게 나오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갔어. 그러면은 왜 감사가 나옵니까? 첫째,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부름을 받은 70인 중직자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중직자 70명을 불렀는데 거기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뭐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받으면 항상 나에게 적용하고 오늘 지금 적용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교회, 또 어쨌든 복음 전해 보려고 하는 목사가 있는 곳에서 중직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기적입니다.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냥 껍데기만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 하면 안 됩니다.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아, 내 평생에 축복받은 교회구나, 감사한 교회구나, 감사한 장로님을 만났구나, 감사할 담임 목사님을 만났구나. 이런 여러분의 인생의 기억에 남아야 되지. 물론 그 목사님이 훌륭해야 되고 교회가 훌륭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평생 그런 교회를 찾아가려면 절대 아지랭이 찾으러 가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의 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정말로 내가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이 최고구나, 감사하구나, 이게 나오면요. 여러분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누가 어떻고, 그래 다니면 자기는 똑똑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지만은요. 참 평생, 힘들게 살겠구나,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요? 훌륭한 교역자.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라고 할지는 마음에 쏙 들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역자, 존경할 만한 교역자, 대표할 만한 교역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훌륭합니다. 흠 하나 티 하나 없습니다. 율법적으로는 거의 완벽합니다. 수준이.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과 레벨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이 이스라엘과 후대 세계를 망쳤습니다. 이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교훈을 받고 메시지를 받고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내한테 이익이 됐다, 손해가 됐다, 그거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제가 이래 쭉 보면 우리 교회는 너무나 참 감사한데, 간혹 가다가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교회 가서 들어보면, 상황을 들어보면요. 크게 자기 이익 손해를 따라요. 얼마나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복음 있는 교회, 복음 운동하는 교육자,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에서 중직자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은 감남원에서 파견된 자입니다. 감남산에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 중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감남산에서 파견된 자인 겁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 갈등, 위기는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원망할 거리가 아니고 감사할 거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을 못하니까 구원받은 것이 그냥 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는 신자들도 많죠. 정말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장에서 보는 그 기독교인들의 삶이 기독교의 실체냐? 결코 아닐 겁니다. 아무 눈치나 보고 이익 손해나 따지고 비겁하고 제대로 인생 한번 승부수를 못 걸어보고 다른 사람은 다 몰입하고 집중하고 세상 말로 미칠 거 하나는 가지고 있는데 그게 미션 아니겠습니까? 보고만 해서 가졌던. 그건 도대체 자기는 제정신인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히 진짜 미쳐버린 상태. 그렇게 사는 게 기독교인의 실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중직자들이 성경에 딱 세 번밖에 없던데 세- 세- 영원한 세계 중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것이 또 마가다락방이잖아요. 완전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 그 현장에 뭡니까? 중직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영원한 세계 딱 한 번밖에 없는 영원한 세 가지라는 메시지를 지금 계속하는데 그게 뭡니까? 첫째 딱 한 번밖에 없는 영원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갈보리 사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여기서 영적 전쟁을 하고 완전히 마귀 권세를 끝내버렸습니다. 우리로 있는 모든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 하나님 떠난 문제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감람산 사건이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이걸 보고 우리는 예배 전쟁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제자를 부르고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고 미션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감람산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전쟁이라는 것은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미션을 주시고 마지막 언약을 주셨던 어? 그게 뭡니까? 예배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강단이다. 마지막 뭡니까? 언약이다. 마지막 미션이다. 세 번째는요. 마가 다락방 사건입니다. 문화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서 부름을 받은 중직자단 말이에요. 그럼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사도행전 6장에서 10장에 보면은 중요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요? 하나님이 모든 전도와 선교와 응답의 문을 열 때가 언제냐? 중요한 사건, 문제, 위기, 갈등을 통해서 모든 전도와 선교와 응답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또 이걸 한마디로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마지막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냐? 중요한 사건과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알다시피 스데반이잖아요. 또 빌립이잖아요. 스데반은 순교를 했고요.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영원한 응답의 문들이 열리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돌아온 사람이 바울이고요. 계속 문이 열렸습니다. 또 빌립이라는 분은요. 현장에서요. 계속 선교의 문이 열렸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시간표에 주역으로 참여한 축복을 받은 중직자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1장 19절 세계복음화의 모델이 된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환란과 위기 때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 원리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기에 이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격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 갈등, 위기가 닥쳐와도 주를 바라보고 감사와 감격을 누릴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기도를 누리시고 감사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미 약속해 놓으셨는데 그걸 언제 체험할 수 있냐?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분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론이 뭡니까? 특히 중직자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나 같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가진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전무후무라고 합니다. 지구상에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중직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무조건 기뻐하고요. 조건 없이 기뻐하고요. 무조건 조건 없이요. 기도하시고 무조건 조건 없이 감사하세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축복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중직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세계복음화의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부름받은 교회와 목회자를 만난 것에 늘 감사 감격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 내가 여기에 부름받은 것이 넘치는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담임 목사와 전도자와 온 교회 보호자, 동력자, 십주인 역할을 하고 이명계획을 따라서 자기의 미션을 따라 움직였던 로마서 16장의 인물의 역할을 할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또 산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경제, 부대 살릴 수 있는 경제, 세계 살릴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셈의 권한을 얻게 하시고 로봇 경제를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부엘셰바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한 빛의 경제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임정자 권사님, 조경화 수집사님, 또 최미애 권사님, 우리 또 송명권 집사님, 정은성 권사님, 시온, 우리 최은혜 목사님, 캐롤리나, 또 우리 김성덕 장로님, 기타 여러 가지 기저질환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독감철입니다. 감기 몸살 독감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병마가 완전히 물러가게 하시고 병이 뿌리째 뽑히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다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 중에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고 사명을 깨닫는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을 깨닫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근성문에 나가 있는 우리 박주진 집사 안정복 렘넌트에게
군 선교사의 응답을, 군 선교사의 축복을, 군 선교사의 증거가 넘치게 하시고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언약을 아버지 하나님이 체험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학원 현장으로, 직장 현장으로, 산업 현장으로 파송되어 나가는 우리 모든 현장 선교사들에게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그 현장에서 흑암 권세를 완전히 이기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현장 예배에 승리하며 문화 전쟁에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